때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찬송을 할 때도 물끄러미 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방관자가 되는 거죠. 찬송 가사를 생각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가대 찬양을 같이 마음으로 부르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좀 유식한 분들은 이제 God bless you로 예, 그 정도는 예, 할렐루야. 뒤로 가서 앉으신 거예요? 예. 사람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 다 똑같이 태어나도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보통 50주가 있잖아요. 49째 주요. 땅은 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작게 사는 이 알래스카주가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있는데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링컨 대통령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슈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알래스카 땅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땅 알래스카 땅 우리나라 남한의 15배 정도 된 땅이에요. 근데 미국 돈으로 그때 당시 미국 돈으로 720만 달러, 그냥 720만 기억하니까 그냥 뒤로는 이제 720만 달러를 주고 남한의 면적이 15배 된 땅을 삽니다. 당시 이 알래스카를 구입하자고 슈워더가 했을 때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비 활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거의 다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에게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의원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지하자원을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의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설득하고 로비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다 해서 그 상원 의원의 한 표 차이로 이 알래스카 매입안을 통과를 시켜요.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때문에 슈워드는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슈어드 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갖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쓸모없는 땅을, 눈 덮인 땅이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잘 팔았다고 하면서 협상단에게 보너스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죠. 지금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의 천연 자원, 석유를 비롯해서 금, 천연가스, 가진 그 천연 자원이 그 보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요충지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미국 돈으로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은 환산이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는 그 땅 그렇게 바보 멍충이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지만 미래를 내다본 비전의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설득하고 하는 가운데 어렵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을 사게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 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을 판매하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신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 아프리카 신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한 사람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가서 보고를 했는데 신발 판매 제로 우리가 보고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으니 신발 팔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판매 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해서 구성해 보냈는데 이 사람은 판매 제로가 아니라 100% 신발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으니까 신발 팔 수 없다라고 보고 판매 제로라고 했고, 똑같은 상황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으니까 다 신발을 신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판매 100%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고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나 어떤 공동체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왔으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자, 믿음장.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1절부터 좀 심상치 않잖아요. 믿음은 이러면서 믿음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한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보인다고 한 사람, 눈으로 보인다고 한 사람.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한번 가봐야 돼, 정신과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영체로 계세요, 영체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사는 사람의 삶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뭘로? 그치. 믿음으로. 자, 뭘 알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 뭘로 알아? 믿음으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화되고 결과적인 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종이 낮은 종에서 높은 종으로 진화됐다는 거거든. 원숭이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인데 여러분 원숭이 사람 되는 거 봤어? 못 봤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법칙하고 이론하고 달라요. 법칙은 재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 이것은 재관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론은 달라요. 론은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켈러라는 천체 연구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자연 발생적인 우주론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 비웃으면서 자네는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그 빅뱅도 모른가?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고농축 에너지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된 거야.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지금도 전체 망원경으로 봐봐. 그러면 우주가 지금 가만히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팽창을 역으로 하면 점점 자 이렇게 팽창 계속 하고 있는데 역으로 하면 줄어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그런 거야. 봐봐. 계속 늘어나지. 그러면 안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켈러 생일에 믿는 그 친구가 해, 달, 별, 지구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천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켈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켈러가 묻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저절로 있었지. 아니 친구야, 저절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진단 말인가? 믿는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선물한 이 천체 모형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그리고 질서정연한 이 우주가 저절로 있게 되었는가? 이 켈러는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요, 청년들에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은 A라고 하는 청년이 있고 B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면서 의식하며 살아요. 그러면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 되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할 때에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 등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받고 살겠죠.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아니면 다른 종교나 사상들을 의지하며 살겠죠.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붙들고 살겠죠.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몰라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한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본인이 볼 때는 필경 이게 뭐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했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응? 그러면 내일 일을 알고 한나절 그 이후의 일을 알면 몇 시간 후의 일만 알아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없어져 버려요. 누가 교통사고 날 걸 알면서 차를 몰고 가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또한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옳다고 해도 그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선거 공약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공약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되어가지고 딱 가면 그 공약대로 한 대통령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요. 좋은 말들 해줘. 권력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작은 별 하나 못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조화는 만들어요. 글싹꽃처럼. 그러나 꽃 한 송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응? 뭐 간을 이식하고 뭘 공팥을 이식하고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경계하심, 홍수가 있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만들므로 가족을 구원했으며 인류의 두 번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은 데 삶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어요. 자, 여기 앞에 해봐. 히브리서 11장. 이제 절반 좀 넘어왔으니까. 자, 여기를 이제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한 걸 왜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거기에 도전해서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을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이 땅에서 왕.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 왕들은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땅은 누구나 한 번은 와서 한 번은 가야 할 잠시 잠깐의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지금 들어 좀.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세상에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고난, 주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죄를 거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갈까요? 기분도 언짢게 해볼까요? 그러면 또 쫓겨날 것 같아. 아니, 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래.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지금 나는 진짜 믿고 있나?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창조자는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설교 한번 듣고 가지 뭐 맨날 이번 주에 설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또 설교할 텐데 뭐 이번 주 잘 안 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저도의 것을 이렇게 삼고 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성경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제가 이제 하고, 자, 이 컵 뚜껑이에요. 이거. 여기 봐, 여기 보세요. 다 보세요. 보세요. 컵 뚜껑. 예, 이게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을 드세요. 저절로 있다. 나도 내려야 되는데. 저절로 있다.
지금 이 컵 뚜껑 이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기술자라든지 공장이 있겠죠.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다 봅니다. 압니다, 이걸. 근데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 이 안에도, 이 공간 안에도 다 만든 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이 만든 이가 없겠어요? 저절로 있어요. 그 질서 정해놓은 게. 우리가 전부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억지로 부정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렇게 그런 강팍과 심령이 하나님 없다, 어디냐 이러는 거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해 보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계세요.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설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아멘을 본인이 크게 해버리더라고. 나도 한번 해봤어, 연습으로.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배가 좀 고프셨어요. 마가복음 보면 배가 고프셔서 이제 보니까,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분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행동, 거기 마가복음에 또 때도 아니에요, 아직.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상징이 있지만,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하는 건, 앞으로 너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죽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고 하고는 말을 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무화과 나무가 딱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그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여기는 무엇이든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는요, 그냥 뭐가 없어. 사람이 말하는 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려면 좋은 말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에? 나 갑자기 이름을 욕을 하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 나 생각해야 되네. 좋은 말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기도하고는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네. 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는 확실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짜 믿으면, 나를 믿는 자,
진실로 내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보툴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들어가 14살 때.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신 것 같네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다비드상,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만 이런 거 정말 걸작들이 세계 지금도 능가하기 어려울 정도 이 걸작들인데 14살 때 이 지오바니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제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재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어디다 써야 할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두 곳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는 큰 술집 앞에 새겨진 조각상. 그 조각상이 작품으로는 참 빼어난 작품이에요. 작품으로는. 그 술집 앞에 조각상을 보여주고 또 교회, 성당 앞에 그때 당시에 성당이 있으니까 개신교가 안 있었으니까 성당 앞에 교회 앞에 또 잘 조각된 조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빼어난 훌륭한 흠잡을 것이 없는 조각상이었지만 하나의 조각상은 뭐예요? 술 먹는 사람들의 욕망을 불태우도록 조각을 만든 거죠. 그걸 볼 때 한 잔 땡겨 마셔 막 이런 거 그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각상이고 교회 앞에 세워진 조각상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조각을 하는 조각상이었던 것이죠. 그걸 두 개를 보여주고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 어린 미켈란젤로는 14살에 크게 감동을 받고 3번이나 선생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재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이런 천지창조고 세계의 걸작이냐 능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렇게 작품을 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 뭐죠? 목적하고 목표.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나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이렇게 머리 아픈 거 가르쳐주면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표는 뭐예요? 목표.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겁니다. 목표는 자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목표인가 목적인가? 목표는 구체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에요. 자, 나는 일생 동안 20억의 돈을 벌겠다. 여러분 목표요, 목적이요? 이건 목표요, 목표. 왜 목표가 되냐면 20억을 번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 왜 이게 목표가 되냐면 돈을 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20억을 벌었어. 잘 쓸 것인지 그냥 좀 욕을 좀 하겠습니다. 개떡같이 쓸 것인지 그것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좀 시끄러우니까 법무부 장관 누가 우리 학생들 중에 법무부 장관 없어? 그냥 청문회 할 때 물론 야당 쪽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말 흠이 공정한 법을 집행할 정도의 정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실력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그건 목표요, 목적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 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그것은. 목적은 아니요. 법무부 장관 되어가지고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장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복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 자, 한번 읽어봐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살기 때문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낸 줄 아세요? 마음에서? 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려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권세를 잡고 이러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67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참된 믿음으로, 이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많은 증거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생각하셔.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세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게 다 자원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타일 자체가 저 보세요. 나를 딱 봐봐봐. 제가 좀 이렇게 젠틀맨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강요를 그러니까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또 그걸 가지고 목사님도 뭐 하도 안 들으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 자기를 막 높이네. 왜 이래 아니라 저는 스타일 자체가 막 강압하고 강요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향상.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막 억압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것도 별로 싫어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뭐 차량 봉사든 꽃꽂이든 주방이든 뭐 교회 청소든 뭐 차량 것도 했어. 하여튼 거의 다 이렇게 자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원에서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힘들고 그렇지만 제일 여러분들 한번 공감할 거예요. 주방 봉사는요.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열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집에 손님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그래 요즘에는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 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 딱 생각이 나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나 혼자 이렇게 할 때. 근데 옆에서 나 혼자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 내가 수저라도 놔줄까? 응? 내가 무거운 거 내가 이렇게 해줄까? 남편이? 뭐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이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 안 나고 똑같은 일 하면서 덜 힘들고 그래도 기쁨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물론 다 힘든 부분이지만 주방 봉사할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요. 정 바빠서 봉사하잖아요. 바빠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더 사오라는 소리도 안 해. 많이 더. 이것도 걸릴라는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김 이렇게 김 뻘 때 어디 김이요? 광천 재래김 요 이렇게 돼. 그거 제일 맛있더라고. 그거 사는데 한 5,000원이나 한가 모르겠어요. 2개만 사와. 그게 뭐냐면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 내가 일이 있어도 못하 그럼 못할 형편인데 뭐 어때요? 어떻게 할 거? 그러나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먹어야 하는 거요. 어? 아무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150명, 100 몇 명의 반찬을 만들고 해내겠어요? 다른 옆에 좀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애쓰니까 애쓰는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 못하면 말이라도 아이고 고생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다 가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 꽃돌도 우리 봉사장관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꽃.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이 가사 때문에 그랬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2번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샘이 솟아나도록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많은 참된 믿음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도 도서관에 책을 얼마나 몇 프로나 읽었겠어요? 나온 0.001%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교만하여 신이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선지들처럼 많은 증거를 얻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으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